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이 앞서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앞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에 따라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30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 31절은 자, 이방인들과는 반대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결과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율법을 행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당면하게 된 결과 3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렸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구약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먼저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 지금 바울은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두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로마서 9장 33절 지금 이사야 8장과 28절을 인용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율법의 의를 선택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걸림돌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반석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온에 두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과 교회,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시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기초석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하나 이야기하라 그랬으면 아마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그의 선교사에게서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도 열심은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보다도 어쩌면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맡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의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초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어떤 누구도 그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음을 거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된 데에 이 사람이 인간에게 고집스럽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량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게 만든다.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가 그게 뭐라고? 그 의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뭐라도 한 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맞지. 이게 합리적이지.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게 양자택일인 것이죠. 내 의를 의지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든 이 둘 다 같이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죄에 대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자꾸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그리고 평생 살면서 단 하나의 율법도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율법과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데, 율법 폐기론자들. 자, 만약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율법이 복음과 함께 한편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복음과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같은 편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가 전가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반대편,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한데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밝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의지했고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의지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이 율법에 근거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에 근거한 의를 선택했다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이죠. 이 구절은 율법에 근거한 의,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율법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한 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선택한 이 방법입니다. 다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선택해도 된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선택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세 번역을 보면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와 시도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자,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 오셔서 내가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 결국은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 메시아가 안 왔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내가 가서 그 메시아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구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얻겠답시고 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미 내려오셨다.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뭘요? 뭘 하면 됩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아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두 가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제대로 잘 읽고 이해했다면 이 구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편향되게 구약 성경을 봤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잘못된 해석이 시간이 흘러서 정통적인 해석이 되어버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고착화가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걸 고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 예전에 들었던 것, 그것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들도 있고 잘못 이해한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균형 있게 제대로 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듣던 거 다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에서는 바울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그랬죠. 이어지는 7절에서는 반대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앞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7절에서는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고 하지 말라. 완전히 반대 이야기입니다.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적행에 내려가서 그 무적행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 올라가서 예수님 데리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무적행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와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무적행에 내려가서 예수님 모시고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면 구원을 엉뚱한 데서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의 길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가까운 곳에 이미 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이게 지금 바울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말씀의 답이 있는데 이미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기독교 구원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내적인 요소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외적인 요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라고 말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려고 그러면 먼저 마음에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된 순서를 따질 것 같으면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자, 먼저 내 입에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순서가 내 입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따라오죠. 그래서 요 순서를 그대로 그냥 이어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뒤에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 문학이나 헬라 수사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교차 대구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차 대구법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별개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다. 즉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 이것은 허상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에 고백이 없을 때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차 대구법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뭐가 먼저냐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는 왜 이런 순서가 별 의미가 없었느냐? 너무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만 주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단순한 입의 고백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요즘에는 그게 좀 아니죠. 요즘에는 말로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경우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다.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으로 몰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순서를 따지게 되면 내면, 이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외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 마음과 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자,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경에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과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약 성경에도 요엘서에도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누구든지,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누구든지를 인용을 해서 바울도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바울이 왜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겠습니까?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계속 구약 성경, 너희들이 이미 갖고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복음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일찍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 15절부터 거꾸로 쭉 올라가면 사실 순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전파를 해서 듣고 믿고,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 바울의 이 말에 따르면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생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끝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4단계로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보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게 된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 첫 시작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안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첫 시작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구원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끼우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끼워질 수도 없는 거죠.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15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표현했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군이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그때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를 쉬지 않고 달립니다. 이 병사가 이렇게 달렸던 이유는 지금 아테네 시민들이 눈이 빠지라고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쟁은 피하면 죽는 것이고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니까. 그 승전보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페이디피데스는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니케, 우리가 이겼다. 나이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니케,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을 외친 후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마라톤에 41.195km를 뛰는 마라톤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 이 병사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40km를 쉬지 않고 달렸던 이 병사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세상에,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구원의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이 복음의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의 첫 단추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를 끼우지 않으면 뒤의 일들도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지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마음의 짐과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이여, 기쁨의 사명이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전해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모든 첫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부담감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